기호복된 예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눔에 앞서서 우리 전우자분과 인사 나누시지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은한인교회 가까운데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나재현 목사라고 하고요. 네 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귀한 한덕교회 또 이 말씀의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몇 번 보니까 정도 들고 그죠? 덜 낯선 것 같습니다. 제가 MBTI 극I형이거든요.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마음 듭니다. 민해 한덕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교회에 오면서 아침 묵상을 하는데 마침 오늘 아침 묵상이 형제의 연합에 대한 말씀, 형제가 동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아름다운가라는 이 말씀이었는데 교회로 오면서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지역교회잖아요.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림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든든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연합과 선한 현락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 나가는 것, 또 각자의 교회가 각자의 역할을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잘 수행해 갈 때 그 복음적인 동력들이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연합 안에서 시너지가 된다. 이 복음의 힘과 힘의 합인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적과 뜻이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가담하는 것이 즐거움임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연합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을 교류하고 하는 일들 저는 이루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심 뿌듯하게 기뻐하게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류 물고가 트였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또 건강한 복음적인 다름질에 이 보폭을 맞춰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치이기도 하고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격에 맞게 하늘의 시민의 자격에 갖춰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싸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다툼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세력,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거룩한 씨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에서 선의 영역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좋은 편에 서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죄악에 대해서 자주 쓰는 표현, 비유인데요. 죄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비유입니다. 죄의 방향으로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여전히 이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죄된 사회적인 시류에 휘말리지 않게 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 일에 에너지를 막 쓰지 않으면 이미 죄악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쉽지 않은 싸움 가운데 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딪혀서 애쓰고요. 순간 죄악에 더 익숙해되지 않도록, 죄악의 편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죄가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하게 될 거예요. 죄가 익숙하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다들 그렇게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죄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 마음에 속사람의 변화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뀌게 되었고요. 죄의 권세가 나를 휩쓸어서 죄에 구속된 자가 아니라 의로운 권세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찬양 가서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 찬양 늘 제 귓가에서 부르시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매일 새벽에 부르시던 그 찬양의 멜로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 세탁이 된 거죠. 그죠?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시간 손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죠. 자,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정케하셨고 그 피의 가치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말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나 삶의 질이나 혹은 삶의 목표나 이런 것과 거룩은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현재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은 아주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불가능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고 거룩할 수 없는 환경인데 거룩해야 한다? 말 자체가 안 되죠. 사실 전제부터가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적인 논리적인 사고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사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지시를 따라가는 자들, 말씀이 주시는 일이라면 내 논리와 내 사고와 내 신념이 다른 결론이지만 말씀에 나온 대로 결론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 16절인데요.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쉽게 설명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라는 말인가? 나는 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무엇으로 이 거룩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확증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형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저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1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계속 보면 너희 조상에게 물려준 이 헛된 행실들, 거룩하지 못한 많은 일들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이 너희가 갖고 있는 금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의 기준은 뭘까요? 외모일 수도 있어요. 재력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표현대로 금이나 은 같은 화폐 자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좋은 학벌일 수도 있고요. 좋은 집안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특별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존재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 이 특별함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아래서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네, 그죠? 귀한 아이들. 그들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들이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잘 품어줘야죠. 예전처럼 이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는 세대가 왔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잘 닮아가는 정말 복된 리더십으로 아이들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삶에서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경영해갈 수 있도록 그 성품을 잇대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치 그 마일리지 쌓아가듯이 그죠? 성품을 쌓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시대의 리더십으로 이중 문화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의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 이게 교회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수 학습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죠.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사회생활을 하실 거고요. 직장생활을 하실 거고요. 또 우리 자녀들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가족들과 함께 가정생활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됨을 의미해요. 거룩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 마음의 행방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할지 안 할지, 무엇을 꼭 해야 할지 무엇을 꼭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요즘에 성품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성품이 못 나가지고 저로부터 성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획기적인 가장 변화는 저는 마음의 결인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 속사는 변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말 닫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 제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의 결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품이 변화하게 되니까 생각이 변화하게 돼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도 바뀌게 되고 내 행동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 도대체 무엇일까? 또 이 거룩한 성품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된다는데 그렇게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 증명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 아이들이 요새 자전거를 배우는데 진심입니다. 제가 아이가 4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둘째 아이가 이언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의 이언. 이제 4살이에요. 만 4살. 우리 교회 분이 4발 자전거를 주셔가지고 2살 때부터 4발 자전거를 탔는데 이제 컸잖아요. 2발 자전거를 탈 때가 됐잖아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온갖 비난과 고성이 난무하는 교육 현장입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제 아이가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겁이 진짜 너무 많아요. 걱정도 너무 많고 막 눈도 크고 막 그런 아이인데 근데 동물원에 가면 이제 사슴 이렇게 먹이 주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 아빠 나 무서워. 사슴이 나 잡아먹으면 어떡해. 괜찮아. 사슴은 초식 동물이야. 고기는 안 먹어. 널 먹지도 않을 거야. 산책을 가다가 막 저기 멀리 막 강아지 있잖아요. 아빠 뒤에 막 숨어요. 엄마 치마랑 자랑 찍고 숨어. 근데 이 아이에게 제가 자전거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아주 크나큰 도전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성품 훈련이에요. 막 고성과 비난, 난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마음의 화를 억눌려야 하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그죠? 친절하게 가르쳐야 하는 저 스스로에게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제 옆에 있는 이제 안전한 공터로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잡아줘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잘 잡고 있어. 안 넘어져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아빠 절대 손 놓으면 안 돼. 계속 붙잡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붙잡아주면 아이가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하게 난 다음에 처음에는 붙잡아주다가 몰래 놨어요. 아이가 혼자 잘 가다가 제가 손을 놓은 것을 인지했는지 갑자기 막 겁을 먹고 우왕좌왕 하다가 또 콩 넘어졌어요. 뭐 다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막 저한테 울먹거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아빠가 손 안 놓는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아빠 믿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믿었는데 아빠가 손을 놓는 바람에 자신이 넘어졌다라는 울분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의 화를 억누르면서 그죠? 이 아이가 스스로 자전거를 잘 타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아빠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죠. 나는 아빠를 믿었는데 손을 놔가지고 내가 넘어졌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 가는 길을 이렇게 핸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조금만 어려운 난관이 닥치면, 조금만 흔들거리고 위태위태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 손 놓으셨죠. 마치 자전거 타다가 제게 서운함 가득한 표정으로 토로한 아이처럼 우리 역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그 서운함 다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약속하면 꼭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해요. 변함없으시는 분, 일관적인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 탓을 하고 조금만 넘어지면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변함없음은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끝없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손을 놔서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스스로 페달링할 수 있고 스스로 핸들링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손을 놔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우리 인생 길도 마찬가지죠. 때론 비탈 길도 막 나타나요. 가다 보니까 물 웅덩이도 발견되고요. 그럼에도 그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실한 성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 자전거 탈 때 주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젠가는 스스로 페달링하고 스스로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 자전거를 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잘 페달링하고 핸들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막 새끼 독수리 나는 법 알려주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막 절벽으로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아, 독수리 아빠 너무해. 그죠? 어떻게 그 어린 독수리, 귀여운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그런데 매정한 아버지 같아 보이지만 스스로 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독수리 아버지의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알려주는 방법처럼 수없이 많은 외부적인 위험과 환경적인 제약 가운데서도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저 가르쳐주는 것이 독수리의 교육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이 그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삶의 페달을 잘 밟을 수 있도록, 또 은혜의 길로,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존재하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 한 사람이 일상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그 습관의 굴레에 휘말려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페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울타리 안에서 밟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그 규정된 범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그 거룩하신 성품에 잇대어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요즘에 잘 이야기합니다. 조금 착하게 생각하고 조금 착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모든 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들 바쁘시죠? 그런 삶의 바쁨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갖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성품 훈련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성품을 잘 닮아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보다 더 훌륭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지도하고 성품을 쌓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니 한독교회 예배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 착한 성품의 결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지체들 다 되시기를,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신실한 복음적인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미넨 한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신뢰함으로 걷는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성품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미넨 한독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청빙하고 또 새로운 부흥의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조금 더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방향으로, 또 교우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알곡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새로 오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목양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잘 품어주는 사랑의 목자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